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옛말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고서야 좀 더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현실이 되기 전에 겸손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간혹 보면 사고가 난 후에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뒷북을 치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이요, 꼭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뒷북치는 삶, 그 불행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어제 나눈 말씀대로 원망과 불평을 악한 말을 했던 그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뿌린 씨였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늦게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40절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요, 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이사야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한 고백처럼 그런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거는 벌을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하는 계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처럼 뒷북치는 고백을 듣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4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외면하셨는데 그때 뒷북치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뒷북을 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하고 모세는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가면 이긴다고,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막 두렵다 그러고 막 눈앞에 보이는 뭐 적들이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막 별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싸우겠대요. 아니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쩜 이렇게 반대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아말렉과 산지의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의 이 패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겪는 첫 번째 패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적들과 싸워서 패배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요. 근데 이 패배가 미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요. 가나안 주변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깔보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패배 의식에 젖어서 40년을 광야를 돕니다. 40년. 여러분 적시에 제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나중에 뒷북치며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치욕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뒷북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때에 적시타를 날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짓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후회나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빨리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요.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형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최악의 행동을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힘을 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요. 죄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자책으로 절망적인 불안에 빠지게 하지만 후회는 하면 할수록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후회는요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거 없어요.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후회는요. 그러나 회개는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인한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할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결과로 생기는 심판과 남들의 따가운 눈총, 질타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후회하지 말고요. 죄 자체를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복된 새날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후회는 근심을 증폭시키지만 회개는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이제 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하지 마시고 늘 회개의 고백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앞길은요 누구보다 밝고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헌신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그 축복의 때를 놓치고 뒷북치지 마십시오. 헌신할 때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과 좀 생각해보고 조금 미루고 이렇게 미루는 것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현재의 시간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주어지면 막 자꾸 머리 굴리고 뭐 재보고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담이면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헌신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메인 느낌이 싫다고 해서 헌신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헌신이 있으면 인생의 업그레이드,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헌신이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또 헌신이 없으면 복된 인맥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 자유 좋아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요. 자기 뜻대로 막 뭔가를 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일에 매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세상에서 살 때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후회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사람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과 목표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콧대는 낮추되 목표는 높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는 줄 아세요? 대개 보면 꿈이 후회로 바뀔 때 사람은 늙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후회보다 꿈이 많으면 젊은 거고요. 꿈보다 후회가 많으면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일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후회하는 그 시간을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적으로는 뭐 나이가 몇이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죽을 때까지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자신이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기보다 대개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거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런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시에 제때 헌신에 북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적시냐?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적시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인생,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님께 헌신하며 드려도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갖게 된 것처럼 또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야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헌신의 감동 또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하게끔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이고 복된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